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했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을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옷을 준비하고, 또 무시 준비하였으니 이는 사도 백향목을 다윗에게도 많은 수은을 모았으니.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자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삶, 집을 짓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할까요?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들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밈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보고 임대 거지라 부르고,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그 반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의 인지도가 그 격차에 맞춰서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푸르지오, 뭐 롯데캐슬, 자이, 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은 상층민이고,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뭐 이렇게 임대 거지라고 부른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 우리는 흔히 평수가 넓은 집, 집을 구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은 뭐 새로 이렇게 얼마 안 된, 산지 얼마 안 된 최신형 가구가 있는 집, 뭐 그런 게 풀옵션으로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늘 썰렁한 냉기만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과연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그런 집을 보며 우리는 좋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집은 좀 허름하고 낡았어요. 그래도 그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너무 애틋해서 아끼고 늘 마주하며 식사를 하는 그런 애틋한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낡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집을 보고 좋은 집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저희 가정이 이사 오기 전에, 지금은 불암산으로 바뀐 당고개라는 지역을 살 때에 저희 가정이 했던 중심 사역 중에 하나가 찾아오는 신방이었습니다. 저희 집 다 와보셨죠? 그때 당시에. 그 집은 오래된 구축 빌라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벽지가 젖어서 곰팡이가 막 은하수처럼 피기도 했었고요. 뭐 하여튼 엄청 허름했었어요. 뭐 화장실도 다 타일이 깨져 있어서 얼마나 난처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신방하는 사역을 할 때에 들었던 말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집을 보면서 집이 구려요, 뭐 이러고 사세요, 뭐 이런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기억에 남는 말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목사님네 집으로 오면 참 따뜻해 보여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잘 어울려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던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을 보면 맨날 싸우고 불행해 보여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가정을 보면 저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한동안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집이란 뭘까? 크기로 결정되지 않죠. 신축 여부나 브랜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과 관계로 완성되는 것이 좋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사랑과 평화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좋은 집에 대한 정의를 나눠서 알고 있듯이 화려한 건물을 가진 게 좋은 교회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높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머무실 수 있는 곳인가가 좋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아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예배,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막 믿음의 간증들을 한다고요. 저 찬희 집사님이랑 베이비룸에서 막 서로 결단했거든요. 이번 주는 진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나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했는데 그 감동이 평일에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님 쉬우셨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웠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다짐과 감동과 뜨거움이 망각되고 무너진 것 같았던 한 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발이 오래가지 않으면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집이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무엇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좋은 집이 세워질 때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감동을 느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집 짓는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이네요. 우리 세 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자꾸만 집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대요? 어디에 지어졌어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겠죠. 예배를 감동받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금방 무너지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로 시작된 회복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일상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인내와 순종으로 일상에서의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을 때 그 삶을 믿음의 집 짓는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역대상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준비시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료를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을 어떻게 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단지 하루 이틀의 신기루처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회복된 정체성을 삶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주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지어야 돼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지만 솔로몬이 해야 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재를 모으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곳에서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13절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다윗은요, 내가 짓지 못해도 그 신앙의 전수를 아들인 솔로몬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믿음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회복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전수자의 삶이란 믿음을 전하는 삶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수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보면 장인이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라멘 장인이면 이 아들도 그 가업을 이뤄서 라멘 장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식당들은 뭐 100년 전통 이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죠. 대대로 그 일들을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그 전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단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며 직접 체화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수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수자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전도를 강요해요? 신앙을 강요하면 좀 별로예요. 여러분들 명동에서 한 번씩 만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딱 개척을 했을 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배달 일을 했는데 그 배달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음향 설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콘서트 가봤죠? 양다일 콘서트 가봤잖아요. 좋았어요? 음향이 장난 아니죠.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듣는 거랑 차원이 같아 틀려? 현장은 틀려. 현장은 틀려. 라이브가 죽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는 콘서트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의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보면은 거대한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입되는데 제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 뺄 수 있을 때 이렇게 음향 설비 일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단계 뭐 이렇게 화장품 파는 뭐 그런 기업들 아시죠? 그런 데에서는 워크샵을 어디서 하냐면 고급 호텔에서 해요. 돈이 많은가 봐. 그래서 제가 어디 갔냐면 서울에서 호텔 중에 최고라고 하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아시죠? 5성급 호텔 진짜 비싼 데 있어요. 하루 자는데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호텔입니다. 거기에 있는 컴포러스홀에서 이제 음향 설비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다 설치하고 이제 거기에 제가 봤던 가수가 여러분 린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 설비 다 하고 마이크 전달하고 음향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음향 감독님하고 실장님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야, 너 여기 있어봤자 등치가 크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 나가갖고 3시간 있다가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3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시간 안에 밥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복장도 추레하고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리닝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권 가지고 가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그 좋은 뷰를 보면서 밥을 먹고 거기 있는 로비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시간은 저에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뻘쭘했을까요?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뻘쭘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또 거기 로비에서 괜히 커피 마시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분리수거하는 길에 앉아갖고 3시간을 그냥 핸드폰 하면서 때우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 시간이 즐겁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왜 우리는 전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만 누리는 신앙은 뿌리 내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까 채원이가 마음의 예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힘들어요. 맞죠? 그럼 식기도할 때도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밥 먹는다고요. 그 앞에서 주님 오늘 이렇게 일용할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갖고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러면서 기도한다고요.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나의 신앙의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좋은 거를 누릴 수 없는 하얏트 호텔에 남겨진 강요한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게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박 3일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이게 좋았어. 내가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힘들었어. 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거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믿음의 나눔들이 대화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혼자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국 신앙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전할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남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라고? 만나지 말라고? 뭐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같은 종교끼리 만나야 돼요? 이슬람 교회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돼요? 안 만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자, 이거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잘못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나눔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끌어올리는 힘보다 밑에서 끌어내리는 힘이 더 셉니다. 나의 신앙이 성숙되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끌어내리는 힘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끌려 내려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더 깊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깊어요. 결국 우리는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곳에 없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외롭고 뻘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어 이 기쁜 예수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믿음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진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어 좋은 그 예수를 삶으로 녹여내어
체화되어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나의 삶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믿음의 벽들이 되어 그 사람의 삶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집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행하라는 거냐면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재료도 내가 마련해 줄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뭐 어떻게 화려하게 지을 건지 고민하지 마. 내가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다 세워놓게. 너는 뭐 하면 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그 집을 지어도 결국에 그것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감정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놓일 때 버틸 수 있는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뜨겁고 세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패스 커뮤니티 예배 보셨잖아요. 막 뭔가 뛰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박수도 이렇게 좀 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안 해. 좀 해야 돼.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박수도 아니고 막 이렇게 갈급한데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갈급해서 매가리가 없어요. 갈급한데 막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광신도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뜨겁고 세게 믿어야 좋은 신앙의 모습인 줄 알아요. 기도를 할 때도 화려한 수사를 붙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찬양을 할 때도 좀 일어나서 방방 뛰고 율동도 해야 좋게 찬양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그 신앙이 깊은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뜨겁게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뜨겁고 세게 믿을 때 그 신앙의 방향은 어긋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을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조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 목사, 교회에서 누가 사고 치는 줄 알아? 기도의 시간에 제일 오래 남아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제일 교회에서 불만이 많고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그런 교회들에 그렇게 사고 치는 권사님들이 꼭 그렇게 있어. 왜 그럴까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진심이거든요. 근데 바르게 믿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법을 모르면, 오늘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우는 방법을 모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 방향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가이드, 그 설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짐을 짚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바른 집이 지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겉보기에는 아무리 외형이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골조와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기초가 없는 집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는 삶.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시작될 때 우리의 심령에 진짜 믿음의 집이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입각하여 오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옛날에 한 우화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옛날에 한 할아버지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직업은 그 말을 사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이 비싸니까,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 번은 이렇게 시골에서 시내로 나아갈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나가서 하룻밤을 묵고 와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당부했어요. 얘야, 우리 이 말이 너무 소중한 거 알고 있지? 내가 시내를 갔다 와야 되니까 너가 이 말을 하루만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도 이 말을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했거든요. 마치 영조가 초코를 사랑하듯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당부를 하고 떠날 때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가지를 당부했다 그래요. 이 말의 상태가 오늘 조금 안 좋으니 이 말한테 네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물을 주면 안 돼. 말은 물을 먹으면 큰일 나 하고 할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말이 몸이 불덩이처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콜록콜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자꾸만 콜록콜록거리고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물을 못 먹고 열을 내려주지 못하니까 자꾸만 열이 나는 게 아닐까. 근데 할아버지가 당부했던 말이 뭐예요? 물을 주지 마. 근데 이 아이가 뭐 했을까요? 물을 줬어요. 결국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 말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정말 따뜻했지만 그 사랑은 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결국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좋은 마음, 또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열정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7월, 8월 큐티책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 8월 큐티책 사실 건가요? 제가 큐티방 이제 초대를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채원이가 아직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올 건가요? 네. 거의 사약을 들라 예 약간 이러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기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성전 짓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더 드릴 것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나는 지을 수 없으니 솔로몬이 너가 지어라. 다윗은요, 전쟁에 친화되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주님의 평화가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별명은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전쟁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는 세워져야 됐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을 통해 이제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샬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고요. 요새 SNS 보면 댓글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치기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가지 이슈와 현안들을 봤을 때 남녀 간의 생각이 다르고 나이의 세대만의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평화가 필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서로가 갈라지고 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다툼과 비교, 불안과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평화의 집을 짓길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평화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은 하나님과의 화목, 공동체와의 평화,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갈라치고 서로를 방목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은 분쟁과 투기로서 이 시대를 맞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를 선택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평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평화를 선택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없어요. 여러분들 때 부모님도 아마 그럴 거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보통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쌍방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긁고 거기에 긁혀서 막 더 상처 주는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싸움이 격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어지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감정이 토라지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듣고 순응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으로 격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긁히는 순간 너는 뭘 잘했는데 야 너만 돈 벌어?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선택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이 세대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선택하는 길의 첫 번째 필요 요소는 자기 부인,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본체를 세우려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을 담는 공간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집을 짓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결코 손 놓고 있지 않았죠. 자신이 하는 일이 무가치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의 집 짓는 일을 열심으로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믿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나는 짓지 못해도 그 집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의 요소들을 다윗은 실천했어요. 복음을 전수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지읍니까?
지어집니까? 말씀에 기초할 때 세워져요. 나의 감정의 들뜸으로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통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짐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 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